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과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게 손을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살펴보는 사무엘상 17장은 무려 58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이야기도 풍성하고 스토리도 길지만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긴박하고 통쾌하기 때문에 단숨에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재미있는 것 하나는요, 14장에서 나오는 블레셋 군대가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 17장에 보면 특별하게도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1대1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1대1 대결, 이게 좀 모양새가 우습긴 한데 그만큼 거인 장수 골리앗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려 키가 3m나 넘는 괴물 같은 거인 장수 한 사람이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내기를 하자라고 덤벼들었다는 얘기예요. 골리앗 자체가 왜소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싸움을 벌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 자체가 워낙 키가 크고 장대했기 때문에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고 자신하고 그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방식이 이와 유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단단했을 때 싸움 걸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뭔가 틈이 생기고 뭔가 견고함에 흔들림이 갔을 때 대부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싸움은 우리가 좌절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인 위압의 분위기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작은 시험도 있지만 큰 시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를 태클을 거는데 목사도 넘어지기 쉽고 장로도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권사도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 예가 사무엘 왕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40일 동안 온통 묵상한 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너를 싸울 수밖에 없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128파운드입니다. 저의 몸무게와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창날 앞무 앞에 창날 무게만 해도 15파운드가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게와 위압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 같은 삶의 무게가 우리 앞을 턱 버티고 너 한번 싸워볼 테면 싸워봐라고 달려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의 정직과 진실함과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상황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 같은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사울 왕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골리앗 거인 앞에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를 등장시키지 않으셨어요. 골리앗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골리앗보다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골리앗보다 더 두꺼운 갑옷을 입은 대단한 장수를 나타나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도시락 심부름 소년 하나를 그 앞에 등장시키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무력하고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진영에 다른 희망의 싹슨 보이지 않는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소년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일궈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나 시험 앞에 서면 하나님, 내가 시험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자이언트만큼 커다랗게 돼서 마징가 제트처럼 아주 놀라운 모습이 돼서 이 시험 자체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내 안에 갑옷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년을 가지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도, 연약한 터전을 가진 사람들도, 연약한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소년 다윗을 등장시켰을까? 굳이 작고 연약한 초라한 모습 자체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다윗만큼 뭔가 도드라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의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과 동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마음은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는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여러분 누누이 설교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오늘 46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기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복을 메고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이름을 더 높이리라, 내 이름이 세계 만방의 무서움을 떨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싸움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나와서 골리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태클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처박혀도 다 그런 줄 알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다윗의 뜻 하나, 마음 하나, 믿음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됨을 용납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아무리 좋은 열매가 보일지라도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면 하나님은 결코 옳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가장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동기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으로 무장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네일 가게에서 일하든 꽃집에서 일하든 야채 가게에서 일하든 운전대를 붙잡고 일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동기가 주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삶 자체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꺾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참 대단한 방법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의 창날의 무게만 해도 15파운드예요. 그 앞부분의 무게만 해도 15파운드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갑옷을 입히고 창과 칼을 주려고 했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물매와 돌 5개였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다윗이 선택한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낯선 무기를 들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매일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일상의 무기였어요. 그 일상의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에겐 익숙하고 숙달된 무기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본인이 가진 무기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을 택했다라고. 일상에서 늘 사용해왔던 것을 택했다라고. 일상에서 자기 몸과 같이 준비되고 연습되고 훈련된 것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여기서 본문의 교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다윗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다윗은 물맷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아주 중요한 주어를 씁니다. 내가 가진 물맷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돌과 물매를 사용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의 삶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능히 깨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사용해왔던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익숙한 무기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식사기도,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사랑의 능력들, 이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도 능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맷돌과 돌 5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인생의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윗은 익숙한 것만 손에 들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게 더 중요한 결론이에요. 익숙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기둥처럼 버티고 있어야 될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싸움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였고요. 다윗의 싸움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물맷돌의 제일 명수처럼 실력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의지했습니다. 실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다윗을 요즘 열왕기상 묵상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1등이었더라고요. 그도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의 열심만큼은 세상의 누구도 뒤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너는 너의 마음을 내가 합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 안타까운 거는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데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리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더욱 헌신할 수밖에 없고, 내 가슴이 찢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픔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혹 자존심 아닙니까? 혹 명예욕 아닙니까? 자존심 때문엔 천국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나서는 아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믿음의 신실함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해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결론을 맺습니다. 물리적으로 봐서는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맷돌로 이겼어요. 돌 하나로 이겼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물맷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개월 남은 2023년 남은 시간에 골리앗처럼 현실을 턱하니 버티고 있는 이 매서운 눈앞에 펼치는 환경 앞에 무엇으로 맞서시렵니까? 행여나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능력을 통하여 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물맷돌로 인생의 골리앗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